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6절로부터 오늘은 15절까지 우리 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로부터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3만 명이더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아멘. 자, 야베스 사람들, 길라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울의 첫 번째 성령이 감동된, 하나님의 감동된 사울의 전쟁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사울의 모습과 역량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증거죠.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 일단 사울을 강건하게 하고 그 앞에 다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아주 험한 말을 했죠.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기 전에는 내가 너희와의 언약을 하지 않겠다 했더니 전쟁 벌려고 하는 암몬 사람 나하스에 대하여 길랏 야베스 사람이 떨었습니다. 자,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 사울, 그리고 그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슬피 우는 모습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불의에 대한 또 인간 야욕과 전쟁에 대한 모습에 대한 의의 분노죠. 의의 분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한쪽 면만 볼 수는 없습니다. 불의에 대한 의에 대한 것이고, 또한 역사적으로 보면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세우기 위함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지 단순히 한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을 감동하신 것이 아닌 걸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역사는 절대로 여러분 한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나타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해서 내게만 주시고 내게만 역사하는 걸로 우리가 알아서 자꾸 실수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쌍방간의 의를 이루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 한결의 소를 잡고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그 말을 듣고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 소를 갖다가 잡고 각을 뜨고
그리고 그 소를 나누어서 전령들, 야베스 사람들의 전령들이 나누어서 각 지방에 보낸 겁니다. 보내면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겠죠. 그냥 보낸 것만이 아니고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랏 야베스 사람 어쩌고 저쩌고해서 막 아마 이 내용을 다 전달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울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과 같이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각을 떠서 백성이 보냈으니까 이거 심한 말이죠. 이거 이제 이 말씀이 성경 참 좋은 말씀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사실 무서운 말이죠.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말과 같은 거죠. 왜냐하면 그 말을 함께 전령들을 통해서 이 각든 소 각든 것을 다 보냈더니 여러분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참 무서워요. 파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감정적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공포를 느낄 수 있을 두려움이에요. 공포를 느끼는 두려움.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울이 소 각떠가지고 전령들에게 보낸 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 게 아니고 이건 성령의 역사죠. 사울이 입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중하고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 상당히 파워풀합니다. 왜?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언어 생활이 참 좋아야 돼요. 제가 이런 걸 볼 때마다 왜 엘리야, 엘리사 뭐 이런 사람들이 혼자 지냈는가를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뭐 그분들은 말하는 게 곧 막 현실로 막 이루어지니까 이게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감정 상하면 괜히 감정 상한 것 때문에 저주하면, 여러분 보세요. 그 엘리사가 그 어린 아이들이 와서 막 야 대머리야 놀랐더니 그죠? 갑자기 배 곰이 나와서 다,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지만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는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울이 소의 각을 떠서 전령들을 통해 가지고 각 지파별로 변했더니 그걸 받은 각 지파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심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포를 느끼는 듯한 두려움. 그러니까 이건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딱 갖게 한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벌벌 떤다기보다는 사울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동조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딱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공포감이에요. 파트. 그러니까 몇 명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에서 30만 명이 나와요. 30만.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지금 사울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이 이제 퍼졌겠죠. 퍼졌고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와 길앗 야베스 사람의 어떤 전쟁의 어떤 모습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사울이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 그럼 우리가 참여하지, 안 참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 내 잘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은 3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33만 명이 지금 암몬 사람 나하스하고 싸우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우리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모든 질병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깨끗하여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부르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고 예배자들이 모이고 기도자들이 모이고 찬양하는 자들이 모이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후에와 여러분들의 가정 후에도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30만 명, 유다 사람 3만 명. 무리가 와서 전령들이 이르되,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벳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벳 사람들이 사울의 말을 듣고 전령들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돕는구나. 그죠? 사울 왕이 우리를 돕는구나. 그리고 사울 왕과 이 33만 명은 야벳 사람들이 대하여 전장을 갖추고 그리고 암몬 사람들을 치러 갑니다. 그것이 11절 말씀.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가운데로 들어가서, 요즘 새벽에 들어갔어. 여기서 새벽에 의미하는 말은 아침 새벽 시간 2시부터 아침 동틀 때 6시 정도로 말하는 그 새벽 시간으로 그냥 한정적으로 이야기하죠. 그리고 더울 때까지라 했으니까 아마 이게 아침까지인 것 같아요. 해가 뜨려서 좀 아침까지. 그러니까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또 증거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어디까지만 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못 보고 사울만 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을 지켜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걸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 리더자도 망가지는 겁니다. 아직은 사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임마누엘 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 난리가 났죠. 이제 길라 야벳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전체가 33만 명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 전쟁에 승리한 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난리가 난 그 가운데서 여러분 또 기세 등등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받는데 거기서 불량배들이 있었죠. 우리가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보니까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했던 이 불량배들. 자, 12절 13절.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이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지금 이 사울과 전쟁이 함께해서 이긴 전령들이 하는 말은 그 불량배들이 얼마나 그 상황이 나쁘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죽이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기세도 올랐고 육신에 있던 어떤 그 배경도 높아졌지만 그러나 불량배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을 때 반대했던 반대 세력이 그냥 속으로만 어찌 저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겠어 이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죽이겠다고 하니까 분명히 이거는 불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여러분 정치권의 모습이에요. 정치권.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쉽지 않아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가만히 놔둬도 문제고 가만히 안 놔둬도 문제. 이런 사람들은 왜 말을 이리 꼬고 저리 꼬고 비비 꽈서 말을 하니까 이게 그냥 정지하면은 또 괜히 그렇다 해서 사람을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또 하는 말이 나올 것이고 안 내버려 두자니 또 그걸 이용해 가지고 나쁜 짓을 계속 꾀하고. 여러분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야. 이게 이런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때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이 영광을 속되게 하고 이 영광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이 영광에 자꾸 어둠의 세력 끼게 하는 것들을 못하게 딱 사울의 영이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된 자의 모습이 우리가 이런 모습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귀하게 주셨고 축복하셨고 아름다운 곳에 옮겼는데 인간의 말장난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축복해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걸 깨닫는 자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자꾸 좀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를 우습게 여겼고 자기에서 삿대질하고 자기를 향하여 방패 반대를 들었던 사람들도 이 날에는 죽이지 마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속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들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참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구원 베푸심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하나님의 감사의 축복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베풀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무시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4, 15절.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뭐라 우리가 길갈로 갔니? 여러분 이제 모든 게 드러났으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이 길갈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길갈이 여러분 여호수아 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와서 제일 먼저 진쳤던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에요, 여러분. 길갈. 그게 첫 번째 진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할 때 처음 세웠던 진치 기지가 길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기본적인 그 자세 그리고 자리 거기가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은 여러분 또 우리가 앞에서 보면 10장 8절에 보면은 또 어떤 모습이면 10장 8절에 너희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들어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사울에게 입맞추고 그리고 사울을 내려갈 때 너희는 먼저 길갈로 가라. 길갈로. 왜요?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